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귀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 예배의 성공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미 나가는 대로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구절인데 그 말씀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설교 듣는 사람들이 대단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심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꼭 좀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전히 회당에서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입교하여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갈 줄 모르면서 계속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다가 여러 말로 권면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의존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빌려서 바울 사도만큼 제가 말씀을 잘 전할 길은 없지만 말씀 듣는 자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어 여러분도 온전히 말씀을 들으면서 심취하여 그래서 다 그 말씀이 그리워서 쉬이 떠날 줄 모르며 그 말씀이 그리워서 다음에도 꼭 들으러 와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대단히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저는 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세계로 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이 은혜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총체적인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 은혜로 좀 생각할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는 바로 거듭남의 은혜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데 이 거듭나게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거듭입니다. 거듭.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하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데 여기에 거듭남은 영적으로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되는데 어떤 걸 거듭나게 하느냐, 키 작은 사람을 키 크게 한다든지 키 큰 사람을 키 작게 한다든지 이런 은혜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은혜라는 말,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이건 새 생명을 얻는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은혜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생명이라고 새 생명이라고 말하냐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다른 말로도 말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는데, 거듭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거냐 하는 문제를 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 나지라는 말이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 대단히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느냐? 그 방편이 성경에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데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면, 이 예수님을 믿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 물은 이제 뭘 거냐? 이렇게 이제 말할 때에 물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가리켜서 말한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물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가 볼 때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물이 뭘 거냐라고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간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썩을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그 씨가 뭘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살아있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거듭난 것이 뭘로 거듭나느냐 하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말씀으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물은 바로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은 온전히 뭐냐?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러면 이 물이 뭘 거냐? 우리는 가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베드로가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 거듭났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태어나는데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건데,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생명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말한단 말이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거듭나는데 성령이 필요했고 거듭나는데 말씀이 필요했단 말이죠.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필요했느냐 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에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냐면, 하나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 외에 무슨 말씀이 있냐? 살아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뭘 거냐? 이렇게 이제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러면 뭐냐? 하고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좀 베드로전서 1장에서 23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뭘까? 성경의 기록된 말씀이고, 저건 문자적인 기록된 말씀이고,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말씀, 그거의 태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일까? 성부 하나님일까? 성자 하나님일까? 성령 하나님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12절 14 15 17 18절까지 읽어보면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켰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했던 예수가 이제 우리의 육신을 덧입고 왔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거 보세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죠. 성자 예수님. 이해되면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의하면 아멘. 그러면 동의가 안 되면 읽어보면 돼요. 이제 가서 읽어보면 이 시간에 그거 읽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할은, 거듭남의 역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듭나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자, 피가 나와요, 부활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예수 피는 바로 온전히 죽었다는 뜻이고 십자가를 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려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피를 흘렸단 말이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피를 흘리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 9장 22절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뭘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 그러면 피 흘림이 있으면 죄사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왜 피가 있어야 되느냐? 시작.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 그러면 내가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죄사함을 주느니라. 왜?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이 새 생명이 피에 있고 이 새 생명이 피에 있는데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피에 있고 그리고 온전히 영생 새 생명은 바로 예수 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은 거듭나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려고 피를 흘리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 했냐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건 또 이해를 하려는지 모르겠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그러면 피를 흘리면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걸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죄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같이 죽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고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듭나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려고 피를 흘리려고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게 되고 속량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 속에다가 새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도 우리도 같이 장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온전히 그대로지만 영적으로는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행위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는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확인 좀 하고 오늘 가도록 하겠어요. 자, 일부 예배 때 이쯤에서 인사를 했어요. 이쯤에서 왜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자, 눈 감고 있는 사람 깨우세요. 이제 지금 다 깨우시면서 우리는 큰 복 받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시작.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그 양반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도 일부 예배 드리고 성경을 보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깼는데 깨서 저쪽 앞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10시 50 몇 분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손목 시계를 보니까 아이고, 이 시계는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호덕호덕 거두면서 내가 어떤 시계가 맞냐는 거예요. 어떤 시계가 맞냐, 이거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잠자고 나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워주시면서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왜?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자,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어떻게 아냔 말이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는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확인하려고 그러면 간단해요. 딱 한 가지인데요.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믿음 확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확인하지요? 하는 문제,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가야 돼요.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김 목사 말을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단 자니? 낫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은 자니, 이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요. 성령으로 믿음을 가져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았다는 말은 뭐냐? 거듭났다는 뜻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어떤 자인가? 자, 5장 1절 다시 한번 주세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못하는 자마다, 그래서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못한 자니? 나은 자니? 자, 보세요. 그러면 믿는데 뭘 믿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은 자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돼야 돼요. 어떤 확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나는 거듭난 거예요. 나는 거듭났단 말이죠. 어디에 근거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어지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면 못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면 지옥 갈 사람이고요, 믿어지면 천국 갈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데, 이 거듭난 것을 뭘로 아느냐? 믿음으로 알아요. 어떤 믿음으로 아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다? 구세주. 원래 이제 단어 뜻은 다르지만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러면 구세주는 뭐냐? 구세주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어지면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금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은 자니,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스도가 뭐지? 구세주야. 구세주는 뭐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구세주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어지면, 오늘 믿어지면 오늘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10년 전에 믿어졌으면 10년 전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20년 전에 믿었으면 20년 전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냐 아니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나와는 상관없이 죽었느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확인 한번 해보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고, 안 믿으면 아니 나는 아직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아니 그런 사람에게는 물었던 사람이 아이고 그러면 지옥 가겠네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다 같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구세주로.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멘 했으면 아이고 당신은 천국 가시겠네요, 좋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차 한 잔 사주세요, 그렇게. 예, 기분 좋은 일이니까. 그 다음에 아니요 하는 사람은 그럼 무조건 지옥 가겠네요, 그래요.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치료하는 예수, 응답해 주는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어져야 천국 가는 거라고요. 거듭난 거라고요. 새 생명을 얻은 거라고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아예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믿어졌는데 요즘은 안 믿어져요. 예, 그 사람은 병 들어서 그래요. 치료하면 돼요, 그것은.
그러면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갈 거예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믿어줬다며요. 그러면 왜 안 믿어진 줄 압니까? 그걸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내가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지금은 되고 옛날에는 천국 간다고 믿어졌는데 지금은 안 믿어진다. 이 사람은 뭐냐면 병 들었다니까, 병. 그 병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병 안 들기 위해서 잘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 잘 먹으라고, 운동 잘 하라고, 기도 숨 잘 쉬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믿되 나의 구세주로 믿어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했어요, 확인.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두 가지만 볼까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한 번 더 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삶은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낳으신 자도 사랑하고 난 자를 받은 형제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운동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사랑운동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내일 또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 보세요. 왜 우리는 온전히 이렇게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왜 한 형제냐? 아버지가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복 아버지가 이거 형제가 아니고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인데 같은 아버지 피를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 피를 우리는 다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육신의 형제는 아버지의 육신의 피를 가져서 한 형제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한 형제니까 영적으로 아버지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한 형제로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니까 사랑해야죠. 형제니까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장 4절에서 한번 봐요. 시간 없으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못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옳지.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뭘 승리하느냐?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뭘로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빠져서 호적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확인이 되어지시고, 거듭났거들랑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잔 말이에요. 거듭난 자답게 살잔 말이죠.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모두와 함께 거듭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하라고요? 형제니까. 왜 형제라고요? 피가 하나니까. 누구 피가 하나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옆 사람 봐요. 나 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면 안 돼. 옆 사람 보시면서 아이고, 당신이 내 형제인 줄 몰랐네. 이제 만났다고. 지금 몇십 년 만에 만난 겁니까? 80세 잡수면 80년 만에 만난 거고, 50세 잡수면 50년 만에 만났어. 그런데 그렇게 싱겁게 만날 수는 없지 않나? 그렇잖아요. 50년 만에 만난 형제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아유, 집사님, 권사님이 내 형제인 줄 인지 알았네. 그리고 좀 안아주시고, 부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시작. 우리
아니 이건 내가 그냥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이건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아니 한 피로 맺어졌다니까. 피로. 예수님 피로 맺어졌어. 한 형제입니다. 아멘. 한 자매입니다. 아멘.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듭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